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을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골로새서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참 자세히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저 예배만 참석하고 왔다 갔다 하는 교회 생활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섬기고 가르치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모든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어디 가나 보면 사람과 사람들이 만나 관계를 맺고 또 그 관계 속에 공동체가 이루어져 갑니다. 교회는 특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교회라는 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하니까 말입니다. 다른 공동체들은 어떤 특별한 목적 때문에 만나 그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취미나 어떤 그런 특별한 것을 통해서 만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은요, 늘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고 상처도 많고 다툼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늘 닮아가길 원하지만 아직 그렇지 못한 성품의 부분들이 아직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런 성품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요. 사람의 성품도 참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면 상처도 있고 다툼도 있고 서운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 많은가? 아니요. 그런 걸로만 끝나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하고 회복도 있어야 하고 치유도 있어야 하고요.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들이,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회복이 있고 상처가 있을 수 있지만 사랑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상처로 끝나면 안 되고 회복으로 이어져야 하고 사랑으로 승화되고 되고, 이것들이 이루어져서 십자가를 향한 성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성화라고 하고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 간에 갈라진 그 상처의 틈새들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고 메꿔지기를 원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들이 들어와, 이단의 사상들이 들어와 그들의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고 사이를 벌어지게 하고 상처받게 했던 그 가운데에 다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틈새가 메꿔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교회 생활 가운데 어떻게 해야 갈지, 이 벌어진 틈들을 어떻게 메꿔야 갈지, 이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할지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들이 바로 지금 우리도 본받아야 할 교회 생활의 모습들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 성품들을 많이 나열하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함, 사랑,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사랑,
온전하게 하는 것, 평강과 감사와 지혜, 이것들을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나눠보면 12절에서 14절까지 한 부분, 15절에서 17절까지 한 부분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2절에서 14절까지의 관계까지는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15절부터는 교회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부터 살펴보면 12절에서 14절까지는 한 문장입니다. 12절이 끝날 때에도 보면 옷 입고, 13절이 끝날 때에도 그리하고 하면서 계속 14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면 12절부터 말하는 한 문장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바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관계 중에서도 서로 간의 관계, 다시 말하면 골로새 교회에 모인 사람들, 성도들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관계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죠? 긍휼도 있어야 하고, 자비도 있어야 하고, 겸손도 있어야 합니다. 온유와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 12절, 13절, 14절에 강조합니다. 서로를 긍휼하게 보는, 늘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려하고 안타깝게 여기기도 하고, 자비로운 마음과 또 겸손한 마음, 내가 낮아짐에 겸손이 있어야 하고, 온유한 것과 오래 참음, 온유는 내가 큰 능력과 힘과 파워, 에너지가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힘을 다 몰아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온유라는 것,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저 갖고 있는,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로, 자비로, 겸손으로,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고 합니다. 그저 그것을 내가 어떤 도구로서 사용하는, 긍휼을 도구로서 사용하고 오래 참음을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옷을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내 옷처럼, 내 입은 내 몸처럼 그것이 드러날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모인 모임, 특히 다양한 계층, 다양한 직종,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정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용납하되, 어디까지 용서하고 용납하냐면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 하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죽으신 것처럼 용서하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 그러면 무엇이죠? 다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할 게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도 간의 관계 속에 맺어가는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매는 띠, 온전하게 묶어줄 수 있는 줄과 같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핵심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본다면 첫 번째로 우리는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교회는 참 많은 부서들이 각자의 사명에 충실히 감당하면서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서로가 이가 맞물려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좋을 때만 좋지만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긍휼한 것과 자비할 것, 겸손, 온유, 오래 참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용서하라고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더하라고 합니다. 사역이 좋을 때는요, 다 사이가 좋아요. 그런데 무엇 하나 조금만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참 달라진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섬김 가운데 사랑이 있는가? 우리 이 섬기는 섬김 속에 사랑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다 주기까지 하신 그 사랑으로 나는 섬기고 함께 이 하나됨을 이뤄가고 있는가? 우리가 어느 부서에서 사역을 하기로 헌신하고 작정할 때 시작할 때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그 이름으로 인하여 내가 섬기며 그 주신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섬기기로 봉사하기로 작정합니다. 근데 어느 날 섬기다 보면 사랑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기계적인 섬김만 남아있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들을 보면요, 다 그랬던 건 아니지만 부서별로 하나됨과 사랑함이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교육부 안에 있지만 보면 고등부, 중등부, 초등부, 유년부, 유치부, 영화부, 유아부까지 있고 그러는데요. 공간은 제한되어 있고 예배실은 예배 공간이 이제 제한되어 있으니까 시간을 나눠서 분배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전반, 오후반 해가지고 오전에는 예를 들면 중등부가 사용하고 오후에는 같은 곳을 초등부가 사용하고 또 어떤 것은 오전에는 초등부가 사용하고 오후에 고등부가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나눠서 사용을 했는데 참 이런 것이 말이죠. 이제 해가 바뀌고 할 때마다 서로 원하는 이제 그런 예배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시간대도 우리 너무 일찍 드려 좀 늦게 드렸으면 좋겠어 이런 것도 있고요. 서로 이런 것들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요. 마치 하나의 부서이고 한 교회 안에 있는데도 마치 무슨 적처럼 야 이번에는 우리가 이겨야 돼, 우리가 따내야 돼 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자기 부서의 교사들, 자기 부서의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더 좋은 부서로 아이들이 더 예배드리기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욕심이겠죠. 근데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긴 하는데 서로 그것을 이루어갈 때에 그리스도의 지혜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참 보이지 않을 때도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특히 여름 되면 더 치열하죠.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기간 되면 치열합니다. 전도축제 하고 그러면 치열하죠. 경쟁하고 누가 더 많이 왔나 경쟁하기도 하고요. 찬양대 또 보면 그렇습니다. 1부, 2부, 3부 찬양대 서로 간에 보면 보이지 않는 자존심들도 있고 싸움도 있고 왜 그럴까? 아직 우리 교회는 장소 가지고 싸울 일이 없어요. 그죠? 그럴 부서도 아직 없고. 그렇지만 나중에 교회가 성장해서 서로 이제 부서가 많아지고 하다 보면 장소 때문에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이 시간 막 타이트하게 시간 짜서 사용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의 지혜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상태인가? 아니면 기계적으로만 섬기고 있는 상태인가? 그리고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 주님의 그 사랑이 가득하여 있는가? 주님의 그 지혜로 교회 일도 사회 일도 가정의 일도 이뤄가고 있는가? 바울의 섬김, 성도들 간의 관계,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합니다. 참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 두 번째로 보면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인데요. 이 구절들을 보면 15절, 16절, 17절 그 뒤에 보면 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가 있습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라고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만남에서도 교회에서도 교제에서도 사역에서도 섬김에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특히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나니 평강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평강을 위해 너를 불렀어. 평강을 위해 너를 부른 거야 라고 한다면 그 부른 목적이 반드시 있는데 그것이 뭐냐? 평강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누가 불렀을 때 누구의 부름을 받아갔으면 분명히 묻겠죠. 나를 왜 불렀습니까? 오늘 왜 불렀어요? 하다못해 보고 싶어서 불렀다고 하기도 하는데 아무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이 불렀다면 아마 허탈할 겁니다. 아니 부를 때 이미 물어보죠. 전화를 하든가 하면 네, 무슨 일인데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왜 가야 되죠? 묻지 않을까요? 매일 할 일이 없어 집에서 놀고 있고 심심하던 차에 불렀으면 모를까 매일매일 바쁜 일상 속에서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 부름을 받아 열일을 제치고 왔는데
부른 목적이 없다? 그러면 정말 허탈할 겁니다. 매일매일 너무 열심히 일하고 매주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맘 편히 쉴 수 있는 하루, 그 한 주간 동안 기다려온 이날, 늦잠도 실컷 자고 싶고 이날만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은 날인데, 그런 날 전화를 받고 부름을 받아 갔는데 아무 이유 없이 불렀다면 참 마음이 괴로울 겁니다. 혈기가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분명하게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 바로 그 평강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평강을 위한 부르심, 평강에 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슨 사명이 있다고요? 평강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 되게 하는 자가 되어라라는 겁니다. 평강은 하나 되게 합니다. 보통 주님이 부르시는 그 평강에 있어서 사명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과의 평강이고 하나는 이웃 간의, 사람들 간의 평강입니다. 주님과의 평강은 예수님이 죄의 허물을 끊고 하나님과 온 인류를 화평하게 하셨듯이, 그 안에 평강을 이루어 주셨듯이, 우리도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주님 사이에 화평을 만들어 평강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평강의 사명입니다. 또 하나, 사람과의 평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강을 하나가 되게 만드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어디 가든지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하나 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분열되게 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 되게 하는가 잘 살펴보면 우리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님의 지혜로 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사람들이 분열을 일으키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요. 주님의 지혜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 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할 때 그 평강을 이루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이나 자신은 사실만 이야기한다고 하고 나는 거짓말을 못해, 마음에 있는 거 담아두지 못해라고 하면서 툭툭 찌르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보면 그것이 하나 되게 하는가, 하나 되기 참 어렵게 만듭니다. 주님의 지혜는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지혜는 때와 장소와 좋은 시기와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말을 전달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은 주님의 지혜와 주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평강의 사명을 가지고 어디에서든지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함으로 감당하라고 합니다. 16절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였습니다. 감사함이 없는 찬양과 경배는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이 평강을 이루는데 우리는 예배의 자세에 있어서도 감사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예배,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몸만 와 있는 예배도 주의해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나의 예배가,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의 상태를 보면 나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참 보입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예배가 참 꿀맛 같고 주의 음성 들으며 찬양하는 것이 너무 행복할 때는요, 주위의 관계들도 너무 좋을 때가 많고요. 내 신앙이 바닥을 치고 있고 나 혼자 내 믿음 하나 건세하기 힘들 때는 참 이 관계도 어려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를 보라고 하는 겁니다. 17절은 이 모든 것을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7절은 이 모든 구절을 마무리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사역을 하든지 말씀을 나누든지 찬양을 하든지 힘써서 봉사를 하든지 주차를 섬기든
새가족을 섬기든 찬양을 섬기든 음식을 섬기든 무엇을 하든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일날 아침 쉬고 싶은 날이지만 일찍 일어나 섬김의 현장에 나오는 것, 주중에도 시간을 들여 섬기는 것, 덥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섬기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이 아닙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섬긴다는 것을 잊지 않고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허투루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PK, 그 목회자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올바르게 자라려고 올바르게 하려고 나름대로 애쓰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보면 내가 뭘 잘못하면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어디 목사들이 그러냐라고 아버지 이름에 목사님 이름에 욕먹게 될까봐 참 마음에 부담이 많았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목사님 아들인 거 알고 교회에서는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목사들이 왜 그래? 목사들이 그래도 되는 거야 라는 말을 참 듣기 싫었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말 보면 이 PK라고 하거든요. 패스털 킷에서 이 목회자 자녀를 PK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많이 PK, 패스털 킷이 보통 많이 프로블럼 킷이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문제 아들이 많이 된다라고 하는데, 참 무던히 문제아가 되지 않기 위해서, 프로블럼 킷이 되지 않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했던 행동들이 다 보면 내 행동에 아버지 목사님의 이름이 붙는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행동이 다 조심스러웠던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이 주 예수의 이름이 따라 붙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든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 내가 하는 모든 일, 말,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 주 예수가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너무 버겁기도 하고 부담되죠. 참 목사님의 아들로 자라는 게 참 부담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그를 힘입어서라고 합니다. 그를 힘입어서, 너의 힘으로 힘입어서 하지 말고 그를 힘입어서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주님의 힘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의 능력, 그 힘으로 감당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능력을 따라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 그 능력으로 감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삶 가운데 섬김 속에 감사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교회 섬김들을 보면 처음부터 이게 기계적으로 되거나 처음부터 힘든 것이 아니라, 보면 처음에 섬기기 시작할 때는 주님의 사랑이 너무 더 커서, 내가 받은 은혜가 커서 내가 이거라도 섬겨야지 하면서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섬기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은혜로 시작했지만 기계적인 섬김으로 바뀌고 있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모든 관계 섬김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섬김 가운데 불평이 있고 짜증이 있다면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고 했는데 평강을 위해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 되게 하는 자인가, 나누는 자인가, 깨뜨리는 자인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사역들을, 섬김들을 하고 있는가, 내 힘으로 하고 있는가. 내 힘으로 하다 보면 내 혈기도 나오고 참 더럽고 치사해서 하기 싫을 때도 있고,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왜 섬기고 있지? 내가 왜 봉사하고 있지? 내가 이런다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아니, 헌금까지 내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가? 내 이름으로 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아니, 내 이름으로 하면 이런 마음이 100% 들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하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해야 하고, 그리고 그를 힘입어서, 내 힘이 아니요, 그를 힘입어 주님의 힘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교회 섬기는 것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기초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믿는 자 가운데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왜 섬기는가? 사람 때문이 아니요, 주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님의 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섬기고 이루어져 가야 할 겁니다. 교회에서도 아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상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고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 주의 사랑이 있다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고 더 놀랍게 그것을 회복하여 성장하게 되는, 치유하는 사랑으로 그것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아프지 않은 것이 교회가 아니고요, 그것이 사랑으로 치유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다시금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과 나눔과 봉사와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가 더 깊이 되는 그 은혜로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